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찾으신 자로 우리 함께 이 구절을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새절을 기억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이시고 삶의 주이신 주여,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날들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말씀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선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폴란드에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폴란드에 오시벤치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곳에 큰 유명한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해요. 그 박물관은 1940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여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를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그 박물관의 이름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입니다. 폴란드에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를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우슈비츠가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장소가 아우슈비츠이고, 그게 수용소였습니다. 강제포로 수용소며 감옥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28개의 동으로 지어졌는데, 왜 나치가 세운 많은 강제 수용소 가운데 가장 큰 이름으로 또한 박물관이 지정되냐면, 그곳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가 수용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정확하게 얼마나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추정해서 110만 명에서 150만 명이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죠. 나치가 이렇게 이 잔혹한 인간 살육의 현장을 사람들이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에 나치가 도망을 치면서 그것을 버려두고 떠났는데 고민했습니다. 그것을 보존할 것인가, 이것을 다 없애버릴 것인가.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천시하며 또한 인간이 감히 볼 수 없는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그것을 남기기로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한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문하며 그 박물관의 전시물들을 관람합니다. 근데 그 박물관에 대부분 사람들이 갈 때에 흥미를 가지고 또한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가지만, 그것에 방문한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그 잔혹함에 치를 떨고 또한 그 혹독하며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며 또한 그들이 당했던 그 아픔 때문에 다 눈물을 흘리며 그 전시관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의 장소고 또 아픔의 장소, 고통의 장소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것이 아우슈비츠라는 강제 수용소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존하고 남겨서 후대에 길이 그 사건을, 인류가 저지른 만행과 인류가 저지른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들이 다시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지금도 박물관과 전시관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마치 이것이 기억돼서 인류의 전체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하시며 기대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며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기념비와 같은 사건이고 또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짧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노새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본문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아우슈비츠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얻는 것이며, 역사 속에서 다시금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상징이 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 삼고 경고를 삼아 우리라고 잊지 말고 이것을 너희의 가슴에 품고 이것이 너희에게 다시금 벌어지지 않도록 역사 속에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말씀에 주시는 경고를 생각해보고 경고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롯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주신 경고는 롯의 처에 대하여 경고입니다. 롯의 처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롯의 아내의 이름에 대하여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후대에 남지 않고 그 이름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 그에게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게 해요. 기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경에서 롯의 처로 기록됩니다. 이름 없는 이 여자. 근데 그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한 사람의 아내였고 두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을 추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떠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는 창세기 19장에서 12절 14절 말씀에서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곽거리 끊으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멸하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찾아왔습니다. 롯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 또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땅 그리고 성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성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서 불과 유황을 말미암아서 파괴되어서 땅에서 쓸어버린 바 되어 역사에서 흔적 없이 지어져 버린 성, 땅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땅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죄악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심판하실 때에 누군가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거기에 있는 의인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총 베푸시고 거기 하나님 불러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의 흔적 속에서 롯과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갈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심판과 멸망과 어떤 비참함과 어떤 참혹한 역사의 현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은혜와 사랑 또한 우리가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롯과 그의 두 자녀와 아내는 그 성에서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천사를 롯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곽거리 끊으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 상황이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작정된 땅이었습니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14절 말씀에 롯이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그러면 롯이 나가서 자기 집에 나가서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말을 전한 것입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 성을 빨리 도망하여 이 성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사위들이 농담을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천사들이 전해진 말씀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농담을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귀 여기지 않으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배경 속에서는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하시면서 마치 종말의 때는 이 세상에 멸망을 당하게 될 때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다 없어질 것인데 그때의 롯의 처를 기억해라. 그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는 롯의 처와 같이 다시금 너희에게 그런 진노와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그것을 떠나라 라는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즉 이 경고에 대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그 경고 속에 동일하게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경고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요 또 마지막 은혜의 기회에 대하여 그 기회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고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에 경고하심을 받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비웃음하려마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고를 들은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한 롯과 롯의 아내에 대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비추어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가 인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여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이 소유하지 못하며 그분이 주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경고하심 받았는데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이고 얼마나 연합하며 얼마나 화목한 가정인지 가족 모두가 똘똘 뭉쳐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치 단결하여서 이 심판의 때를 면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조바심을 가지고 빨리 이 성을 나가야 되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가족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함께 죽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멸망의 길을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지금 재촉하는데 불구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경과심에 이 긴박한데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구절에 19장 15절 말씀에 첫 구절에 동틀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사들이 언제 왔냐면 밤에 왔습니다. 저녁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려는데 소동이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천사들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떠나라 이 성은. 너희 만약에 이 집에 없는 이 집안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바깥에 있는 너희 친척이 있거나 너희 자녀가 있거나 사위가 있다면 그들을 빨리 불러내서 함께 떠나라. 근데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머뭇거리는 것이 계속 누가요? 가족 전체가 얼마나 뜻을 같이 하고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누구 하나 뛰어있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가족 모두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뛰어있다면 이 긴박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가슴에 이 경고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면 한 사람의 재촉했을 텐데 이들은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곳에 머물러서 함께 머뭇거리며 함께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그곳에서 멸망을 함께 당할 것을 자초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보면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싶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족함으로 충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은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내게 베풀지 않은 말미암아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라는 핑계를 여러분은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둘러보지 않았고, 그것에 관심이 없었고, 그것을 찾아보지 않았고, 그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헛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바로 그 당사자가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새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바깥에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끌어내서 경고를 주시는데 그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에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그들에게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들이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밖으로 이끌어낸 이들에게 천사들은 몇 가지 경고를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그 경고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본문을 보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의 본문에서 두 번의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람이 주신 경고 가운데 피해야 될 일이 있고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떠나야 할 것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떠나야 되고 심판에 대해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롯의 처소에 기억하라 할 때 이 기억함은 이 종말의 때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은 롯의 때처럼 불에 타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롯의 처와 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는 경고를 기억하였어. 라는 것에 교훈 삼아서 너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천사들이 도망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위하여 도망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망치는 자입니다. 무엇에 대해 도망칩니까? 함께 멸망을 시킬 일들에 대해 도망치고 함께 멸망의 자리에 앉아두고서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불러내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구원했다는 것은 사망과 생명의 사망과 죽음에서 불러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고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 보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합니다.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도망하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들을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이들을 피했습니다. 근데 이 결말에 대하여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말을 보게 됩니다. 19장 24절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피가 지내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그의 돌아오더라. 것은도 소금 그에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황과 불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쓸어버렸습니다. 기억한 바 되지 않을 정도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26절 말씀에는 이 구절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예수님께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하시는 경고는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여자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천사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쳐라. 멸망의 곳에 도망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너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럼 뒤를 돌아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봤다고 왜 죽습니까? 왜 소금 기둥이 될 만한 범죄입니까? 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망스럽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뭐가 그런 잘못인가? 뒤에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따라오는가? 남편이 제대로 따라오는가? 뒤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총화형제 다음 구절 주세요. 네, 여기 보면 Lot's wife behind him looked back. 무슨 말입니까? 롯의 아내는 롯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앞서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있던 여자였어요. 뒤에서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고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롯의 뒤를 따라가면서 맨 뒤에 서서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필이 된 것입니다. 그럼 뒤를 돌아봤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자는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속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자 않지만 우리는 롯의 때가 없다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성경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찾아보면 이 뒤를 돌아봐서 소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본문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건 단순히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가 떠나온 집을 봤고, 놓고 온 물건을 봤고, 또한 거기에서 함께 살던 환경과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서 지우지 못하게 그것을 돌아오며,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하시면 시킨다는 약속에 대하여 그 여인의 의심과 불신으로 과연 그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마음으로 돌아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뒤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보지 마라. 너는 신속히 떠나라. 더 이상 너희 마음속에 악을, 너희 마음속에 심판당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에 대하여 너희 마음에 품지 말라. 그것을 사모하지 말라. 네 마음에 두지 말라. 그것은 너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 하고 너는 나를 향하여 나오라는 그 말에 대하여 이 여인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여전히 두고 온 그 모든 것, 자신을 멸망시킬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여 뒤를 여전히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이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이유도 없었고 들어올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끌려 나온 여자이지 자기의 마음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떠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기 위해서 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힐끗힐끗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뒤를 몸을 돌려서 뒤의 것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본문에 의해서 롯의 처에 대하여 경고하심의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이 적용할 때 무엇을 적용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하면 안 됩니까? 또한 이 전체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믿을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또한 주로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가, 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그 은혜를 거부하며 그 은혜를 부인하며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을 닫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불려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그 성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 안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삶의 방식과 삶에 살았던 모습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천사가 이를 끄집어내어서 이 영혼을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고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또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어떤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 이 일에,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지 못합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의 끌림받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마지못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 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절박함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여러분이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함과 그래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해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심판해서 건져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하거나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8절과 1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소스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즐기더니 도시 시점에서 나가니 그들로부터 불과 이방이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때 17장 32절 말씀의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와 같으니 무엇이 롯의 때와 같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이 땅에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서 다 멸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남은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새롭지 않은 것은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옛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옛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새 때와 같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같습니다. 마치 천사가 그들에게 와서 경고하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이 땅을 심판하신 심판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날의 이 말씀에 대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덕과 같이 그들의 양심과 마음을 찌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 성경을 너에게 줬고 이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였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였는데 너는 그 경고를 무시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삶을 멸망의 길에 너희들이 방치하며 너희들이 버렸던 그 모든 결과는 너희들이 당하에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선하여 우리의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심했던 요새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며 멸망한 것들과 여러분 마음을 함께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절은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이상한 들과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새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삶의 일방적인 방식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에 대해 멸망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시키며 여러분의 인생을 같이 쓰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여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이 아는 그분이 목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힘을 낭비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며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앞에 놓인 것은 멸망이요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인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누가 나를 지으셨는가?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복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사는 이유, 또한 살아가는 목적,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한 것으로 여러분이 그걸 통하여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지 마십시오.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사람이고, 롯의 처가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이 살았던 삶의 방식,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삶, 그분이 나와 관계없는 삶,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삶, 이 삶을 동경하며 그 삶을 위하여 그는 뒤를 돌아봤고, 그리하여 소금 기둥으로 되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래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 땅의 것을 즐거워하며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놓여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그래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영광스러워하며 쫓으며 그것을 쫓으며 그것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는 그것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악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로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어서 살기로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며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왜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슬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슬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행복을 추구했기에 그들에게 주신 그 마음을 추구하며 오직 영원한 행복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살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리에 부름받은 그 자리에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몇 번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경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받기 위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원하십니다. 천사가 손을 잡고 이끌듯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어서 제발 구원받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기를 원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이곳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여러분이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경고하심을 깊이 마음에 두고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다른 것을 두지 않기로 소망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이기에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오며 함께 이 땅의 것들과 멸망을 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을 기준하여 하나님 닮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사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멸망의 기간이야 생명 얻는 또한 영혼의 보존되어 영생 얻는 그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